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추우시죠? 네, 편하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녹으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더 안 녹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받고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네,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왜소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말랐고 굉장히 몸이 왜소합니다. 저를 보면 다들 약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래봬도 저 싸움 조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 제가 같이 다닐 때 여자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내가 너랑 오빠랑 팔씨름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해볼래 하면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어차피 이겨봤자 저는 득볼 게 없으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보다 체형이 큰 사람들, 특히 뭐 격투기 하는 정찬성 선수나 김동현 선수, 이런 UF 선수와 제가 싸운다면, 이걸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현피 뜬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제가 과연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그 선수들이 이기겠죠. 저는 딱밤 한 대에 분명히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제가 그들과 싸우는데 저에게 무기가 하나가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 제가 무기를 들고 있어도 너는 질 거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는 좋은 무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몇 위냐면 6위입니다. 6위. 네,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큰 캐나다는 군사력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네, 21위입니다. 네, 21위. 그러니 아무리 땅이 커도 한국과 캐나다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요, 한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전쟁 중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국방비로 신식 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곳에서 무기를 사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전쟁할 때 누군가와 싸울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고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여도 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6장 제가 하는 부분의 가장 중심 주제,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이 앞절인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야, 얘들아. 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과 수준과 정신으로는 안 되고 강해져야 해. 그런데 어떻게 강해져야 하냐면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해져야 하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할 대적자가 누구냐면 마귀,
대상자가 바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바로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센 것 같아요. 네, 12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통치자, 권세, 주권자, 악의 영들 이렇게 다 권위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행하여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무기가 아니라 온 전신을 싸매는 온 몸을 감싸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기가 어떠한 무기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제가 무기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띠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그런데 오늘 그 무기의 첫 번째가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허리띠일까요? 네, 왜냐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지가 아니라 치마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편의성이 있어서 바지보다 치마를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편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네, 여러분 늘 12월 달이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맘때 작년 교역자 콘서트 때 제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여기 나와서 네, 뭔가를 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네, 궁금하시다면 밴드에 가시면 나오는데 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지 마시고 찾아보면 네, 은혜가 안 되니까 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치마를 입어봐서 아는데요. 네, 바지보다 치마가 움직이기에 생각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입었던 치마와 비슷하게 생긴 저것이 원피스 같은 형태인데요. 이 당시에 이 이름이 튜닉이라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커다란 보자기인데 보자기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머리를 들이밀어서 입는 옷이 저런 옷이었습니다. 이게 보자기 같은 옷이다 보니까 계속 몸을 움직이다 보면 펄럭펄럭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옷이 자꾸 펄럭펄럭 거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고정시켜주는 허리띠를 잘 차야지만 방패를 들든 검을 들든 투구를 쓰든 흉배를 붙이든 다른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튜닉을 입고 허리띠를 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차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장을 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허리띠를 뭐라고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를 뭐라고 합니까? 진리. 네, 진리. 그 진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허리띠인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통일되어 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진리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트리트먼 파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저도 시즌 1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목에서 보듯이
여성 댄서들이 나와 춤으로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춤을 추는 한 팀의 크루인 대장이 있는데 그 여성이 굉장히 이쁜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아직 그 사람은 못 봤는데 그래서 그 여자의 SNS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와, 엄청 이쁘네, 엄청 이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댄서들은 쟤는 얼굴은 이쁜데 춤은 별로더라, 춤은 내가 더 잘 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는 소리가 좋아, 예쁘니까 춤에서 저도 승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댄서의 시각에서 보면 춤추는 댄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모라는 거예요. 춤을 못 춰도 외모가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쁘다라고 찾아본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가 진짜 이쁘기도 했지만 춤을 역시 잘 추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명예, 외모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면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명쾌하게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수학 공식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것처럼 7 곱하기 3은 무엇입니까? 21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esus, nothing, equal, everything.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Jesus equal nothing, 내가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그 댄서가 춤을 못 춰도 이쁘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승자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니야, nothing, 얼굴도 별로인 것 같고 내가 춤도 못 추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도 좋고 내가 사는 집도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지만 그에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공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고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면 두 번째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자라왔죠. 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강희라는 배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그 배우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유라고 표현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 이 배우가 예전에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던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자유 아닌가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는 게 자유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그것에 중독이 되어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게 되다 보니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이번 주 주일에 나오실 거죠? 하면 저 여행 가야 돼요.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셔야죠.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게 여러분들의 자유 아닌가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금요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예배 가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자. 얘들아, 수련회 가자. 얘들아, 우리 큐티하자. 이렇게 뭐 하자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강희 씨는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더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으로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여기로 가면 안 돼, 나쁜 길로 가는 길을 통제해 주시고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였다라고 최강희 배우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어두운 그 사각의 틀, 감옥과 같은 틀 안에 여러분을 가두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거짓이거든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거짓말을 경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마귀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걸 듣고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했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멀리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잖아. 야, 영상 예배잖아.
야, 그 영상 예배를 통해 어떻게 네가 은혜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 야, 그냥 좀 더 누워 있어. 좀 더 자. 그냥 여행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스펙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최강희 씨가 왜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최강희 씨 솔직히 아름답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어두워졌죠? 마귀가 계속해서 그에게 옆에서 찾아와 거짓말하고 있던 거예요. 야, 아니야. 너 아직 한참 멀었어. 너 좀 더 유명해져야지. 너 좀 더 올라가야지. 야, 저 밑에서 신인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너 더 유명해져야지. 너 저 칸 영화제 가서 더 좋은 상, 더 높은 상 받아봐야지. 그렇게 계속 마귀가 속삭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 계속적으로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런 최강희에게 그의 동료인 다른 배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 빨리 다시 작품 찍어야지. 야, 너 빨리 다시 작품 찾아와야 찍어야지. 그러다가 너 사람들한테 잊혀져 간다. 너 그러다가 신인들한테 밀린다. 다른 애들 치고 와서 너 일자리 잃는다. 야, 너 진짜 별로야. 그러니까 너 예전으로 빨리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최강희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안 돌아가. 작품을 안 찍는다, 연애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인기가,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지내왔던 그날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저 이제 이전의 저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악한 권세가 어떤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그 거짓말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흔들리는 투닉처럼 왜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원수가 흔드는 그 흔들림 속에 흔들리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사각의 틀, 감옥의 틀에 가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또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누가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틀에 여러분들을 가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 잘못된 바람과 흔들림 속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동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